도대체 언제 12시가 되나?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건지 금식이 끝나는 12시를 기다리는 건지 이게 참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이게 밥을 굶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직 12시가 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땡 되면 뭘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굶식이에요. 굶식. 그냥 굶으려고 있는 거죠. 마치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을 하는 건지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기 위해 운동을 하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왜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게 운동했으니까 그냥 대충 먹자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할 때보다 더 살이 찌거나 몸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생활과 생각과 습관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금식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불의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그렇게 바뀌기 위해 하나님은 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착각해서 우리가 밥을 굶는 것은 이거 진짜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우리가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제 훈련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늘 성서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 계급인 사두개인들과 구별을 두기 위해서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위선적인 금식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자주 행하던 사람들 중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신 스스로나 사람들에게 스스로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 경건한 사람이야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셨고, 그래서 그 위선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지를 이거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픈 기색을 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금식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사두개인들하고 달라. 우리는 제사장들과 저런 사람들과 틀리게 금식을 한 달에 몇 번씩 하거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 평가할 때, 당신은 금식 안 해? 그러면, 아니, 금식을 꼭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구만.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판단의 기준으로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기 위해 또 스스로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 빠져서 행하는 금식. 그 금식하는 그런 위선자들이 하는 슬픈 행동, 위선자들이 하는 슬픈 행동이 금식이야.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금식해서 자랑해서 칭찬을 받든 너희 스스로가 위로를 받든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챙겨줄 거 더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위선이 아닌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주님이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도록 금식을 행하라.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원에 그냥 가면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되는데 꼭 금식 기도원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된다는데 금식 기도원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가는 기도원이 석수에 있어요. 경기도 석수에 있는데 갈멜산 기도원이거든요. 갈멜산 기도원인데 그게 진짜 이름은 갈멜산 기도원이 아니라 갈멜산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가서
기도원 갔을 때는 거기가 금식 기도원인지 몰랐는데 한 번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금식 기도원이 어딨지?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금식 기도원이구나. 아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원을 간다고 이제 말하고 뭐 가든지 나 뭐 약속이 잡혀서 난 그때 못해 기도원 갈 거야 하면 되는데 나 금식 기도원 간다고 금식 기도원 간다고 가던 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단하게 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금식 기도원 가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을 간다고 여기저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떠벌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그 당시는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게 없어서 안 하겠지만 있었으면은요 금식 기도 가는 길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적어서 막 올렸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제일 고민했던 게 물은 먹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물도 먹으면 안 되나? 물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음료수는 안 돼? 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주스 같은 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맹물만 되나? 그래서 이렇게 그거 했단 말이죠.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는요 기도보다 내가 며칠 굶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며칠 굶었지.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잘 굶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굶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지가 않았어요. 나름 이렇게 날씬했는데 잘 굶는 걸 보고 너무 대견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밥 먹을 시간 아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을 잘 굶는 내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잘하는 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이 기세를 몰아 이거 한 40일도 할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를 들어와서 기도하는지보다 내가 밥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벌써 3일째 되고 이게 더 중요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기도보다 밥을 안 먹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금식이 아닌데 저는 그런 금식의 자랑 드러내는 그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이상 금식한 사람이 2명 등장해요. 모세랑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모세나 주님은 자신들 스스로가 내가 몇 날 며칠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세가지고 40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당신들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원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야지 하고 원해서 들어가셔서 40일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났고 그게 40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한 그 숫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사역에,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앞으로의 나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거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금식 자체에 집중하거나 자랑하거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만 우리 금식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금식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건데 이게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뻐하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바훌입니다. 바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은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선명하죠. 그러니까 이건 금식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뭐냐?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금식,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정성을 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식을, 그 금식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표정이나 힘들어하는 자세나 며칠을 금식했다는 그런 자랑이나 내가 금식이 끝나는 12시 그 기다림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에 붙들릴 때,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위선자라고 우리 오히려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4절과 5절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멘.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며칠을 금식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금식했는지 자랑합니다. 굶는 행위 그 자체에 붙들린 금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시간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갑을 열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원수조차 사랑하기 위해 용서의 마음과 화해의 용기를 달라고 가슴을 치고 그것을 위해 한 발짝 용기를 내는 것이, 그것이 금식입니다. 뉴저지에 있을 때 이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금식을 하는데 중고등부에서 그 전도 목사님이 밤 굶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인터넷 금식을 하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숙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뭐 놀기 위거나 뭐 찾아보고 그냥 즐기기 위한 인터넷 하지 말고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그 시간에 부모님하고 대화하자. 그 금식을 했어요. 한 일주일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금식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커피 마시면서 저희한테 해줬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몰랐던 거를 너무 알았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그 미국은 이제 야구가 되게 유명한데 뉴저지는 야구팀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붙어있는 뉴욕 양키스를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뉴욕 양키스 팬인 줄 알았는데 보스턴 레드삭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보스턴 레드삭스랑 뉴욕 양키스는 완전히 그냥 앙숙이거든요. 되게 깜짝 놀랐대요. 아니 아빠는 왜 뉴욕 양키스를 안 좋아하고 보스턴 레드삭스를 좋아해? 그러니까 아빠 보스턴에서 대학 나오고 거기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자기 아빠가 보스턴에서 대학을 나오고 보스턴에서 중고등학교를 잘 왔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 처음 알았대요. 자기는. 아, 이래서 아빠가 보스턴 레드삭스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몰랐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엄마는 이걸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데 알고 봤더니 이걸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 생일날 선물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 해본 적 있으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뭐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뭘 좋아하는지 딱히 불분명하신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종류가 있잖아요. 이분은 옷을 좀 좋아해, 건강 음식을 좋아해, 뭐 어떤 걸 좋아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심지어 자녀인데 자녀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깜짝이 놀랐던 게 자기는 그래도 엄마랑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딸인데 그 여학생인데 엄마가 내가 지금 친했던 친구랑 교회 친구인데 1년째 싸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걸 엄마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그 가까운 가족하고도 얘기하지 못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 먹고 자고 하는데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고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굶으면서 그냥 사랑해주세요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끼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해 먹을 경우에 3,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아니면 외식하면 그냥 뭐 5,000원 잡아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내가 3끼 금식하자. 그러면 3,000원이면 9,000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00원. 그 다음에 뭐 5,000원이면 15,000원. 내가 하루 3끼 밥 먹을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겠죠. 싫어하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좋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 내가 더 이상 걔 미워하는 마음이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3끼를 굶었으니까 10,000원이든 15,000원이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만나서 선물해 주긴 좀 그러면 스타벅스나 그 카페 그 쿠폰 보내주세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이거 커피 사고 좋은 시원한 여름 되세요 하고 카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미워한데 내가 너무너무 싫은데 기도하기 싫은 인간을 위해서 밥을 굶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갑까지 열어서 그 사람한테 선물해 주라고요. 야,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은밀한 가운데 너가 한 그 금식의 행위, 금식 때문에 너가 손해보고 너의 마음이 상하고 너가 시간이 들어간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본문을 좀 원문 그대로 이렇게 직역하면 보이지 않게 은밀히 행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모르게 내가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한 그 선한 행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지 갚아주신 건지 알쏭달쏭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고 확실히 알게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우리 예수님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내가 금식해가지고 내가 그 일주일 굶었잖아. 그 일주일 굶었는데 5,000원씩 계산을 했더니 뭐 대충 나오겠죠? 그 15,000원 하루에 그 15,000원이고 7 곱하면 약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내가 10만 원을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헌금했잖아.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이미 다 받았어. 넌 이미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멍에를 풀어주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담아주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어떻게 하게? 선명하게 갚아주시겠다.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돈을 나눠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자존심을 나눠야 합니다. 불의에 신음하는 이들의 아픔을 나눠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 사랑이 없는 모든 종교 행위는 무익하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은 위선적인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참사랑의 실천을 위해 그 위선적인 자세는 꼭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학식이나 경험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삶으로 드러나는 참사랑의 열매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사랑이 떠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천사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버렸습니다. 욕심에 잠식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 기도, 금식도 정의를 위해, 위로를 위해, 복음을 위한 참사랑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형식에 빠져 하나님께 위선적인 교회와 신앙의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좀 그래도 쉽지만, 나랑 조금 거리가 있거나 멀다 하면 그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 난민 문제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어떤 방식,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진 보고 지금 정말 이렇게 한참 울었어요. 그러니까 4살 된 여자 딸이고 아빠가 그 아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다가 그만 아버지가 힘이 빠졌는지 이제 못 건넜어요. 아이가 혹시라도 물에 떨어져 내려갈까봐 자기 티셔츠에 아이를 집어넣고 하다 보니 아이도 같이 변을 당했습니다. 그 난민이 생기는 원인은 그 사람들 잘못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집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난민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죄 때문에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세상의 풍파와 욕심과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잘해 주셔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피 묻은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난민인데 하나님 구해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이거 좀 기도해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헌금의 일정 부분, 매주 들어오는 헌금의 일정 부분을 떼서 우리 고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하고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쓰는 돈은 최대한 더 아낄 테니 물질적으로 주님 조금 더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한 번도 못 만날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난민들과 한 번도 얼굴 못 마주치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이게 교회들이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끼 굶고 그 굶은 식사 금액을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돕는 손길이 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닐까. 우리 주변에 우리는 무슨 반찬 먹지? 먹었던 거 또 먹네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까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한 옷밖에 없어서 그냥 냄새가 나서 주변 아이들에게 괄시를 받아도 그거 한 벌밖에 못 입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만나든 안 만나든, 나랑 관계가 있든 관계가 없든, 적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나를 구원시켰고
이것에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만들었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금식합시다. 시간을 냅시다. 마음을 줍시다. 지갑을 엽시다. 기도합시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 드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우리 하나님이 선명히 갚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에 동참하시는, 적극적으로 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